7월 마지막 주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7월도 벌써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날씨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우리 육신의 생각보다 영적인 판단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만나 공동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된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 주절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 대로 4개월 만에 응답이 돼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을 봉사하게 되죠.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국민들과 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정부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지휘로 성벽 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4장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장 17절에 보면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모든 나라의 위협과 도전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장벽을 넘어뜨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어요. 즉 외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잘하고 있던 국민들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아내와 함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온 국민이 또 아줌마 부대들이 애기 유모차 끌고 광화문에 촛불 집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향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왕족들, 그죠? 지위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 그리고 민장들은 뭘까요? 옛날에 우리를 치면 사또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부인들까지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입니다.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량난의 문제예요. 그 당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빈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축해 놓은 게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부자들은 흉년 때에 더 부자가 됩니다. 흉년에서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저당을 잡고 돈을 내어주고 양식을 내주죠.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갚지 못해요. 그러면 또 저당 잡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IMF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백신 때문에 힘들 때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또 빈곤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빚까지 내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냈던 세금은요, 흉년이 들어도 깎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밭을 저당 잡고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세금을 계속 바쳐야 됐던 겁니다. 근데 결국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지까지 돼버린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자들은 집에 양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형제, 국민들, 백성들을 위한 섬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산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딱 움켜쥐고는 풀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뭐예요? 이자도 깎아주지 않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습니다. 크게 분노했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분노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좀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35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이자도 받지 말고 내어주고 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신명기 15장 7절과 9절에도 보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내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꾸어주되 일곱째 해가 되면 면제년이에요. 즉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는 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빚을 안 꾸어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꾸어주면 당연히 못 받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 가까워올 때도 뭐예요? 가난한 자가 달라고 할 때 꾸어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면서 또 거기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노역까지 감당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흉년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부유한 유다 백성들, 귀족과 민장들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위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고 저당 잡은 것을 빼앗고 또 더군다나 그 저당 잡힌 이자를 계속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다가오면 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또 꾸어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민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꾸어줄 때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또 꾸어준 돈을 뭐예요? 돈만이 아니라 이자도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꾸은 사람, 돈을 꾼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꾼 사람이 성경에 꾸어주고 받지 말라 그랬잖아. 너 왜 나한테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 갚지 않으려고 꾸잖아요? 그럼 그건 남의 것을 토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4배 갚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빚을 지고 갚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빌리고 안 갚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빌려주고 많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빌려달라는 자에게 후히 빌려주고 또 내가 빌렸을 때는 꼭 갚아야 돼요. 즉 세상과는 반대로 해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착하게 선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골라져. 저 사람은 내가 착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착하게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꾸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누구에게? 원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똑같이 해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빚내서 꾸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경제적 논리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논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느헤미야처럼 분노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지도자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진위를 살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파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주가 요청하면 월세도 올려줘야 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때는 우리가 권리금도 받으면 나갈 수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고 원상복구까지 다 해가면서 돈 들여서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참 불합리하죠. 그렇죠? 안 나간다 그러면 월세 올리고 월세 못 낸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수지 더사랑교회가 4년 동안 카페를 하며 교회 예배당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1층 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째가 됐는데 이제 10월 달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그런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배 처소도 없고 사업장도 잃어버리게 생겼고 힘든 일이죠. 근데 요즘은 또 이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5년 동안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한번 계약을 하면. 근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10년까지도 지금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계약할 때마다 주인이 월세를 막 터무니없이 올리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처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호되게 나무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무랐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즉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유다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혼신을 다해 도로 사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장들, 그렇죠? 그들의 귀족들이 백성을 파는 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죠. 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평민 한 사람까지도 왕이 한 형제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형제도 하나님의 율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합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 처방이에요. 그것은 이방 사람의 비방을 피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하게 행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라고 하는 두 가지 명분을 제시한 겁니다. 명분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백성은,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백성을 형제처럼 돌보라는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처방입니다. 이것은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것과 이미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자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한 달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번 달에 받은 건 뭐예요? 지금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백성과 민장들이, 귀인과 민장들이 다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즉 느헤미야의 설득에 마음이 열린 것이죠. 요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좀 힘들 때 유용하죠. 100만 원 정도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국가 부채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고스란히 세금으로 또 우리가 내야 될 것입니다. 받아서 좋지만 세금으로 다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정당한 자기의 몫일지라도 백성들의 힘겨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과 또 백성들과 함께 현장에 뛰면서 자기 소유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제안에 귀인과 민장 등 당시 지도자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고 또 다시 중단 위기에 있던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 성경에서 이 자비량을 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도 자비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건축하긴 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건축한 예배당이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소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자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모든 일에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기보다는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신앙적인 명분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가 또 세상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신앙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00분의 1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권고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수입의 100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아마도 한 끼 식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헌금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또 구제를 위해서 10의 3조를 드리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세금도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주일헌금에 11조, 감사, 선교헌금 등 이런 것들 드리면서 거기다가 또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드려라 이렇게 하면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은 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10분의 1은 매우 커 보여요. 그런데 100분의 1은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회 구제단체가 1%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의 설립한 다일 천사병원 같은 경우도 100원 헌신한 사람부터 100만 원 헌신한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저는 지금 얼마를 헌신했나라고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전개할 때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강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이 함께 나는 유무상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눔을 실천했을 때 믿는 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지금 나라들은요, 백신은커녕 병원에도 가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백신을 빨리 맞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제약회사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100여 개 국가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G7 회원국들도 백신을 나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에서 또 LG에서 이 대기업들이 백신 나눔에 동참하고 있어요. 즉 현지 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그 국민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도 백신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1회분이 $5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5를 기부하면 해리 왕자 부부가 마련한 공동기금에서 $15를 기부해 줍니다. 그래서 $20가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분의 백신 맞을 돈을 기부하면 해리 왕자 그 재단에서 3명분을 더해가지고 4명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5,000원만 기부하면, 5,500원 정도 기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 끼 식사를 헌신하면 4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광주의 한 목사님은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위해서.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대대적으로 지금 백신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교황청에다가 그걸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좀 쭉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검색하고 다 했어요. 했더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단체, 교단에서 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게 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단체에서는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사람들에서 백신을 주자고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또 주한인교회에서, 미주한인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다가 그분들에게 백신을 맞춰주자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교단적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방역에 빵꾸를 내긴 했는데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교단인데 방역을 위한 일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범교단적 차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한 목사님,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합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물질적인 가난함과 또 영적인 가난함으로 고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물질, 시간,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실천되는 거예요. 계속 품에만 넣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코로나19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또 영적 가난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만나 공동체가 실질적인 가난과 또한 영적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복음성가 65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65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이 시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인하여서 함께 울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사람 명쳐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의의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이때 나눔을 실천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